진단과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진단이 정확해야지 또 처방이 정확할 수 있고, 진단이 정확해도 처방이 틀리면 또 소용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진단을 내리시고 또 어떤 처방을 주시는지 우리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편지 고린도전서잖아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적을 때 바울이 적었잖아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적을 때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적었는데 그때 바울과 아볼로가 동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가지고 막 다투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것도 지금 같이 있는 에베소에 같이 사역하고 있는 바울과 아볼로, 그 각자의 파가 생겨가지고 거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다는 얘기죠.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나는 여기 지금 우리 둘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하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우리 둘의 각 사람이 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적은 분명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을 우리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제2차 선거 여행 때 그러니까 주후 50년경에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부부를 만났어요. 제가 이전 설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로마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났고 그 부부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빌립보에서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죠. 그러고 보면 교회는 사도 바울 개인이 개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들의 그 가족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 집에서 개척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후 50년경에 세웠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적은 것이 주후 5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겁니다. 심각한 분열이 시작된 거죠.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하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뿐만 아니고 그 고린도 사회 안의 사람들의 그 자부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고린도는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 북쪽이 마게도냐, 남쪽이 아가야예요. 아가야 속해 있는 곳이 아테네도 있고 고린도도 있는데 그리스 본토와 옆으로 펠레소네소스라고 반도가 살짝 이어집니다. 거기가 이렇게 살짝 지협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지협에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본토로부터 반도로 오가는 그 지점에 고린도가 있죠. 길목에 딱 있는 도시예요. 길목에 딱 있고 동서쪽으로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항구가 발달했죠. 펠레소네소스를 이렇게 반도로 돌아서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배로는 진짜 위험했어요. 항해술이 좋지도 않고 배도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오래 걸리니까, 위험하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요? 네, 너무 작게 얘기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했냐면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가지고 육지에서 큰 수레에 얹어가지고 반대편으로 옮긴 거예요. 반대편 항구로. 훨씬 빠르게 옮기는데 지금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예?
돌로 도로를 깔고 레일로 깔아가지고 그 위에 수레를 놓고 큰 배들을 올려가지고 반대편 항구로 내보낸 겁니다. 시간 훨씬 절약돼요. 파손될 위험도 없고, 물론 힘들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통로를 이용해가지고 물자를 반대편으로 옮겼습니다. 고린도는 이걸로 돈을 많이 번 곳이에요. 오늘 요즘에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난리잖아요. 거기 막혀가 있어가지고 물자가 원유가 유통이 안 되고 수송이 안 되는데, 이 고린도는 요걸로 돈을 많이 번 곳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고린도 하면 생각나는 것 또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신화의 시치푸스 신화라고 아세요? 이렇게 산 위에 바위를 계속 올려야 돼. 근데 거의 올라갔다가 떨어져. 그러면 끝까지 영원히 그 바위를 올리는 그 형벌을 받은 시치푸스의 신화의 이야기 속의 동네가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 산에 무슨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어요. 이 신전은 하나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신의 집이라고 여겨지는 그 신전, 사람들이 매일 보면서 경배하고 있던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바울이 5년째 지낸 뒤에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정치인들이 말을 잘해요. 말을 정말로 어려서부터 그런 그 레토릭, 수사학, 웅변술이 정말로 좋아서 말을 얼마나 감동적으로 맛깔나게 착착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만한 그 연설을 잘하는지요. 때로는 참 부럽기도 해요. 그런 정치인들이 우리도 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말만 잘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겠죠. 하긴 요즘 꼭 그렇지만은 걸 아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고린도라는 이 고대 도시의 사람들, 지식과 웅변술에 되게 혹했어요.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말하는 능력, 그걸 가지고 실력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말 잘하는 게 문제는 꼭 아니겠지만 이 당시의 세태와 사람들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유입된 겁니다. 돈과 지적인 허영심과 음란한 문화가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수용된 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죠.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긴 원인을 바울은 이렇게 진단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다. 육신을 따르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육신에 속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죄를 많이 짓는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거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구원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생각과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교인의 상태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신령한 자들 있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고 사람에게 맹종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육신에 속하는 영적인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미성숙하죠? 알기는 아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미련하고 약하다라고 우리 오전에도 찬송했었는데, 어린아이 중에 때로는 영특한 아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처럼, 여러분들 자녀들처럼 우리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손주들, 그죠? 어릴수록 더 영특함이 드러나는 것 같긴 해요. 끝까지 그래야 할 텐데, 모든 말을 또박또박 잘한다고 그게 분별할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위에도 어린이들 많이 계신데, 어린이들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 누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자기 감정에 잘 통제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는 지금 유년부나 소년부 그런 어린아이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에요. 유아죠. 젖도 못된 아이들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렇게 팔을 나누고 당을 짓는 너희는 아직도 젖만 먹는 유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할 말이 많지만 다 알아듣지도 못할 테니 이 정도로 하겠어 라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에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의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시기는 남의 성과와 지혜,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 앞에서 기뻐하는 거 말고 마음속으로 정말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분쟁은 공동체를 갈라놓는 거죠. 육신에 속하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되기 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 정체성을 두기 시작해요. 바울파, 아볼로파, 이파, 저파, 좌파, 우파, 중도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내가 팔을 나누고 나는 거기에 속했어,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옳아, 여기에 길이 있어 라는 거 교회 안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세요. 바울이 아볼로를 사람들이 자기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동급 경쟁자로 높인 것이 기분 나쁜 건가요? 아볼로 어떤 사람이에요? 아볼로, 아까도 얘기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아주 놀라운 입담가, 말씀 증거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가르쳐줘 가지고 교회의 리더로 세운 사람입니다. 후배죠. 성도에게 교육을 받았지만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 바울에게는 후배인데 후배하고 나하고 등급으로 놓고 지금 경쟁자로 놓은 거야? 그래서 기분 나쁜 게 아니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앞세워 교회 내 편을 가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을 존중하는 것하고 그를 앞세워 놓고 편을 가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어야지 그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맞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견해,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를 앞세우는 순간에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사람을 자랑하기 되게 쉽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뭔가 마음이 맞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자랑하고 그 사람 편에 서려고 하고 그 사람 편에 서서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선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 순간에 교회는 나눠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돌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 처방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시작. 사역자는 섬기는 자,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존재가 아니라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도구죠. 여기서 사역자라고 하니까 목회자나 교육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제 앞에 있기 때문에 목회자와 교육자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각 순에서 각 모임에서 가르치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역자가 됩니다. 순장이 그럴 수 있고 조장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 기억하라라고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기 때문에 그 사역자의 기능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떠받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의 도구로서 충성하고 있는 자를 존중하는 겁니다. 잘못된 권위의식, 그것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교회들이 아파하고 깨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그래서 병들게 합니다. 사역자가 하는 일과 기능은 충분히 존중하십시오. 그러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하셨는데 이게 원어에서는 미완료 시제 동사로 쓰였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고 늘어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역자가 물을 심고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죠.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 심고 물 주고 가지치고 빌어주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바울과 아볼로처럼 하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9절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앞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동역자, 밭, 집, 밭 있지만 동역자, 집, 밭보다 우리가 항상 눈을 잘 대어야 될 것은 앞에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동역자도 밭도 집도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밭,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결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집은 단순히 공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거 주목하시길 원해요. 집이라는 것은 그냥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과 가족 관계라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유명한 프로그램을 다 다루어낸다고 해도 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병들고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집입니다. 심고 물 주고 가르치는 교육자들을 우리가 그래서 성원합니다. 존중합니다.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동역자들 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말씀의 일꾼들도 있고, 똑같이 세상에서 시장 다녀야 되고 아이들 키워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 맞습니다. 사람 맞아요. 기꺼이 그들의 필요 우리가 채울 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처럼 높이지는 우리가 절대로 않습니다. 진짜로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만 높이는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 육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령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유명하고 정말 유력한 누군가, 그 사람을 앞세워 안정감을 누리고 나를 자랑하고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 그거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동역할 때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누어지기 좋아하는 우리들을 정말로 자기 몸을 찢어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고 하나의 그냥 교회가 아니고 특정 인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물으실 겁니다. 정말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고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신령한 교회, 그런 교회가 모두 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